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 왕이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춤을 격하게 추었던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모를 만치 다윗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다윗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춤을 출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은퇴는 자꾸만 가까이 다가오는데 목사에게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늘 따라다니고, 두 번째 걱정은 우리 수문교회가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자꾸만 많아져서 어떤 때는 한 주일에 5명, 10명씩 천국으로 가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천국 가면은 자꾸만 빈자리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천국에 가고, 그래서 앞으로 수문교회가 5년, 10년이 지나면은 큰 위기가 찾아올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에게는 늘 이 두 가지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수문교회를 주위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재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시민이 250만 가까이 되는데 중구에 사는 사람들은 7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내 안에 중구에서 살지 않고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우리 수문교회가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문교회 미래는 참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수문교회 주위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개발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한 2년 전후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수문교회 주위로 이사를 오게 될 텐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수문교회가 교육관을, 비전센터를 잘 준비해 놓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좋고, 또 이사를 온 사람들이 수문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전센터를 꼭 지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가슴에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최영수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우리 성문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신 분도 최영수 장로님이셨는데 은퇴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찾아가서 장로님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성문교회가 꼭 비전센터가 필요한데 장로님께서 앞장서서 비전센터를 건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장로님께서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요, 웬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피해 간다고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카페테리아에 의자들이 들어오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면서
그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참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청소로 하루 오신 한 150명에서 200명 쯤 되는 성도님들이 그날 하루 종일 교회 청소를 했는데 나하일 권사님께서 청소하고 계시는데 내가 손을 붙잡고 권사님 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헤어졌는데요, 권사님께서 이틀 전에 1,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어찌 알고 헌금하라 하시는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 최영수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영수 장로님께서 앞장을 서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최영수 장로님 고집 되기십니다. 저 밑에 식당을 만드는데 돈 좀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장로님께서 막 밀어붙여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문교회의 식당이 제일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영수 장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도 채 참석하지 않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전센터를 건축하자.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이 아니면 턱도 없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비전센터를 건축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서문교회 모든 장로님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몇 명쯤 헌금을 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1,200여 명이 이번에 작정 헌금을 해서 이렇게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엄청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완공이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비전센터를 건축을 시작하면서 빚을 지지 않고 비전센터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설교 가운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비전센터 설계도가 한 층에 16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160평으로 실내 체육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한 3, 40평을 복도랑 화장실이랑 샤워장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실내 체육관이 130평이 채 되지를 못하는데 그 130평의 실내 체육관을 짓고 나면은 농구 코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배구를 하려고 해도 좁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국제 규격의 농구 코트가 완전히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200평으로 건축을 하면은 3, 40평 정도 복도와 화장실을 빼놓고도 160평이면은 국제 규격의 농구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막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왕에 시작하는 거 좀 키워서 200평으로 198평으로 한 층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갑자기 160평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198평으로 교육관을 비전센터를 지으니까요, 저는 수학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좀 더 키워서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되면은 요만큼 정도 예산이 더 초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160평을 200평으로 크게 확장해서 지으려고 하면은 철골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뼈대도 더 많이 굵어져야지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예산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완공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14억을 은행에서 빌려서 완전하게 비전센터를 완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문교회가 큰 빛을 졌다고 막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14억의 빛을 안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욕심을 부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생스럽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선문교회 후배들이 그때 이상민 목사가 200평으로 잘 지었다 하고 칭찬할 날이 올 줄로 믿고, 오늘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원망을 들어도 꼭 참으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영생장로교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용걸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시는데 그 교회는 실내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예배당에서는 춤을 출 수도 없고 예배당에서는 마음대로 뛰어놀 수가 없지만은 그 실내 체육관에서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음대로 뛰어놀고 파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나도 목회를 하면은 실내 체육관을 하나 꼭 지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면은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25년 전에 그런 꿈을 꾸었는데 30년 전에 실내 체육관의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번에 실내 체육관을 잘 지었습니다. 최영수 장로님께서는 식당을 짓는데 전력을 기울이셨지만은 저는 실내 체육관을 짓는데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다른 교회는 가면은 막 지하실에다가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 가지고 작기도 작지만은 천정이 높지를 않아 가지고 볼을 차면은 천장에 막 닿고 그래서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 선문교회는 4층, 5층 우리 본당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실내 체육관을 지었으니까 앞으로 이 실내 체육관을 통하여서 선문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랍의 왕이 현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현자가 대답을 하기를, 자기가 먹으려고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왕은 보통 왕이고 후대 사람이 먹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왕이 있다면 지혜로운 왕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센터는 오늘 선문교회 어르신들이, 오늘 우리 선문교회 선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센터를 건축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가 그저 길어야 2년이고 좋은 후임자가 오면 좀 빨리 은퇴를 할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랬다고 빨리 은퇴하십시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후임자가 와가지고 마음껏 서문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려면 비전센터가 꼭 필요하다. 내가 사용하려고 비전센터를 건축한 것이 아니고 내 후임자로 오는 목사님께서 마음껏 목회를 하고 서문교회를 크게 부흥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제가 선물로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제일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완전한 계명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슬로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웃을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서문교회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잘 길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시대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길러가는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비전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비전센터니까 우리 거다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쓰고 나누어 주고 양보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들이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문교회 비전센터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여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라.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축복받은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비전센터가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전센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음 세대. 이 비전센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야죠. 이웃들이.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지은 비전센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은 비전센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비전센터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불로 가는 사람,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교도소는 죄인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비전센터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영광스러운 비전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